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하고 다른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국가 자체가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의 어떤 법률이나 규범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영적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다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고, 그리고 국가의 그 모든 시책이나 어떤 법률, 규범들이 다 율법에 기초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탈에 빠질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민족이, 나라가 영적인 공동체로 부름받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법률이 그것에 기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영적 일탈에 빠져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저 캐나다나 미국에 가면 그런 기독교 교파들이 있어요. 메노나이트라든가 아미시라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좀 메노나이트는 조금은 더 개방적이지만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세상하고 거의 단절해서 살아가요. 세상의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직 마차를 타고 다녀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교육도 자기들만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해요. 그들에게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산다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더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살 바에는 빨리 주님께서 불러가시겠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서도 그렇게 영적 일탈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았는데,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둡고 혼란한 이 죄악 속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약 시대와 다른 또 다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돕는 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졌지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서 산다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밤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낮이라고 해서 낮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밤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영원한 낮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올 때, 그때는 우리는 영원한 낮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하늘에 태양이 떠서 낮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밝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낮은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 그래도 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쉬어야 되는데, 잠도 좀 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쉬워. 우리가 밤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의 육신을 벗고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다치고 아프고 병드는 그런 몸이 아닌 주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는다는 것을 말해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피곤이 없어요. 그곳에는 영원한 즐거움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것을 갈망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지만 죄악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 땅은 여전히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산다고 해서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비추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너무 시간이 넉넉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곳의 어둠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종말은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보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각자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것만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종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종말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우리가 영혼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벗고 그때에 가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미 늦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마치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낮과 밤으로 가리죠. 제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낮은 좋고 밤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낮과 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한 육체가 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 제약된 것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낮에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밤에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낮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빗어 넘기고 그렇게 하고 살죠.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밤에는 약간 이렇게 뭐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저 옷매무시가 좀 흐트러진다 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그게 이상해요.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렇게 교통 질서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밤이 되면 그 좁은 걷는길 같은 곳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보고 막 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게 우리의 어둠의 속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밤이라는 것은 어둠에 우리가 감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속성은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에요. 밝은 대낮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밤에는 돌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밝은 대낮에 누가 정장 차림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 넥타이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머리가 이렇게 푸시해 가지고 술 취해서 비틀거린다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대낮 붙여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면 이렇게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비틀거릴지라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어둠이 우리를 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죄악된 속성에 잡혀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깰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이미 동리 트교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막 이러던 사람도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렇게 옷매무시도 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시 단정히 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보내졌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둠에 잡혀 사는 세상과 함께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를 향한 그 모든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나타내실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는 이 세상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런 결과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데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별 볼 일이 없고 사람들이 눈에 별로 띄지 않고, 그런데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은 얼굴로 주님 앞에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보내졌을 때부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